잘 들려요. 네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시작하지. 아, 제가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지? 네, 기도해 주시면 되죠. 아, 기도할까요? 기도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 준비 안 했는데. 아 상관없죠. 어제- 우리 전주교는 어제 기도를 안 어제 하니까. 죄 지은 거 그거. 아, 네. 죄 지은 거 그거 반성하시고. 아 제가 어제 술 드신 거 이거 반성하시고. 술이 저를 먹어버렸거든요. 네. 반성하세요. 그거 네. 회개하고. 아, 자 그럼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나마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삶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은 근데 뭔 죄 지은 거는 이야기 안 해요. 아 네? 뭔 죄 지은 거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 죄가 뭐, 한두 가지인가요? 아니, 어제 술 먹고 뭐 아이 그 소리 내서 저기 이야기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하는 게 네. 저기서만. 역시 성당에서도 그걸 소리 내서 저기 고백하는 건 신부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부님 앞에서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린다를 전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라고 보니까 그런 효과인가? 사람한테는 고백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니, 궁금해서 그렇지 오늘 뭐. 장 교주님 오셨으니까 교주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장 교주님이 너희 죄를 사노라 이렇게. 교주님은 죄 지으셨나요? 지난 2주 동안? 아 저는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간 변동사항이 없어요. 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그게 어떤 죄인지 알기 위해서 공부하러 본 거니까. 자 그러면 장영재님 나는 저기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장영재님 사는 게 죄라며. 죄인이구만. 아니 요즘 점점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다 뭐 죄인이 안 되려고 해도 죄인이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성경에서. 이미 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태어나자마자? 치사하다는 거죠. 치사하다고 느끼시는구나. 그렇죠, 치사하지. 안 그래도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회는 형제님이 어떻게 저기 보면서 진행을 하실 거죠? 우리 성경 공부 사회. 여기요? 네. 사회자 우리 저기 근데 세자매님? 네, 세자매님. 잠정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네. 별로 아 맞아. 그렇게 한다고 역할은 그랬어. 모르겠어요. 아 그럼 오늘만 해요. 일단 뭐 하는 거 보고. 아니야, 뭐 같이 하면 되지. 사회자 뭐 필요 있나요?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저기 저 누구 저기 지방에 계시는 연결해 볼까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장원 형님. 김장원 형님 예. 사회 보실래요? 사회? 사회는 네. 그 원래 자장이 맡아야 되니까 그 계신 분 중에 네. 그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맡으세요. 최자매님. 최자매. 아, 예. 최자매님. 이것도. 그 영의 나이가 많으세요. 네. 우리는 그 앞쪽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최자매님이 좋으네요. 그렇게. 예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 가까운 하니까 뭐라고 그러지? 나이 많은 여 하나님의 더 가까운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저 전번에 최자매님 얘기했을 때 최자매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하느님을 다시 찾은 지가 2년 그러니까. 됐다니까 자기는 8년 됐대. 어 그래서 나보다 한참 선배시네. 예. 이제 그러면 해볼까요? 네,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오셨죠? 네. 그러니까 뭐 따로 안 읽어요? 왜 그래도 한번 읽읍시다. 이게 또 그러면은 좋은 말인데. 그러면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읽을까요? 한 절씩 읽을까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그것도 네. 괜찮네. 이렇게 네. 왼쪽으로. 김장원님도 김장원님은 그냥 들으세요. 예. 저부터.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그럼 그렇게 나와 있군요. 네. 그럼 버전을 통일할까요, 우리?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저는 버전이지? 그 가톨릭 개혁- 버전이죠. 아니 모르겠어요. 한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 저 그걸로 할게요. 그것도 기독교 버전이에요. 그죠? 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계속 좀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뎃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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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제 한 절씩 그러면은 뭐 나눌까요? 이렇게 보시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다가 그 절이 끝나는데 한 번씩 그렇죠. 돌아가면서 절이 끝나는데 니락 하면은 그까지 자기가 한번 해석을 한번 니락? 해보는 거죠. 그게 틀릴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죠. 그렇죠 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최자민부터 해보시고 저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준비 안 해왔구만. 아니. 뭐 저부터 할게요. 뭐. 네. 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했던 것을 통칭해서 이 한마디로 다시 요약 설명하시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장이요? 2장 1절. 2장 1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미 다 만드신 거예요? 이제 1장에서? 1장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만든 건 다 끝난 거예요? 네, 1장에서? 요거 이제 1장에서 다 만들고 지금 2장에서는 그 1장에 대한 그 부속 설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저도 저기 오기 전에 잠깐 공부했는데 그 2장은 1장은 서론 그리고 총체적 서론으로 총론.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디테일로 들어가는 그런 게 2장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2장 기존에 그 많은 분들이 성서 해석을 할 때 1장에 있는 내용 2장의 내용이 틀린다. 아 그렇게도 해석했나요? 예예예. 그 왜 틀리느냐? 앞에서는 앞에서 땅 먼저 만드시고 사람 만드 이 순서가 2장하고 틀린다. 5장하고 그래서 1장, 3장, 5장이 틀린다는 거죠. 천지 창조한 순서가 사람 만드는 어떤 순서도 아담과 하와라 그러나요? 기독교에서는 네.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돼 있고
앞에서는 또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나중에 아담을 잠재우게 하시고 다시 갈비를 뽑아서 때. 만들었다 이렇게 굉장히 몇 가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창조론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풍부하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버전이 다른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 근데 1장에서 오히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그 뭐 논리 정연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여간 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에 했던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의미 부여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설명하는 것을 2장이라고 보면 일단 1장하고 2장은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 크게 부딪히는 맥락은 거의 유사한데 그 저기 창조한 순서가 왜 같은 작가라면 이렇게 다르게 썼느냐. 근데 그런 데는 반론이 있어요. 앞에는 교과서고 2장은 참고서 아닐까요? 그래서 뭐 제가 읽은 그 주석 성서 주석이라는 제가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주해라는 책을 꾸렸는데 196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주석을 번역한 거예요. 미국 영어로 된 거를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왔대요. 그거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 1장과 3장과 5장의 저자가 틀린다고. 틀리기 때문에 맥락은 같지만 저자가 틀린 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한번 저는- 봅시다.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도 맥락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이면의 그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거를 다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억지인 거예요. 이거 말하다 보면 뭐 사실 말이 조금 삐끗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구질구질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진리의 그 윗면을 받는지 밑면을 받는지 옆면을 받는지에 따라서 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꿰뚫고 보는 그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네네.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그 강찬영 그 형제님이 그 주에서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1회 2회 지금 여기 바이블 토크 진행된 후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새로 다시 들었던 입장인데요. 연달아서. 네네네. 제가 2장을 들으면서 1장하고 이제 순서가 좀 많이 좀 틀리다라는 부분을 저도 느꼈고요. 그 속에 이제 1장, 2장이 다른 분이 이거를 성경을 지으셨는지 그런 이제 좀 물음표는 좀 생겼더랬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명확히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입장과 이제 믿음을 안 가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중요성이 좀 있다고 봐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라는 부분 속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교육 부분 속에 이제 진화론 부분과 창조론 부분을 이제 정식 교과 안에서 이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현실이라면은 좀 더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이 기독교를 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명확성은 좀 누군가라도 담보를 해줘야만이 그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믿음을 확산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같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이게 저도 주회를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기존의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부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성경을 읽는 옳은 방법인가? 그렇게 저자까지 밝혀내가면서 이렇게 읽는 게 옳은 방법인가?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걸 계속 이렇게 뭐 저자가 누구냐 분석하냐 그렇게 접근하면 이게 교과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사실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을 받아 적었다고 하면
지금 그 성령의 힘을 강조하고 믿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받아 적었기 때문에 누가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도 똑같은 논리, 똑같은 이론, 똑같은 그 말을 받았을 거다라고 고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 모순되더라도 모순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그 비신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무당이 그 귀신에 씌여서 어떤 방언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귀신 씌이는 양태에 따라서 방언하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고객한테 말을 해줄 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고객한테 여러 다른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요. 스토리가 달라져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저급한 우리가 귀신이 있고 그런 천사가 있고 뭐 이런 걸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정한다고 하면 저급한 영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치인 것처럼 고급의 영 아니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 통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나 말씀은 일정할지 몰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다시 구술하는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저는 그렇게 적혀진 성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모순이 있어야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는 거죠. 모순이 전혀 없으면 기획된 사기다라는 거예요. 기획된 책일 수 그렇죠. 있다는 기획이죠, 거죠. 기획. 네. 그게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지 안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억지로 그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 이제 어떤 입장이 좀 이렇게 부각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뭐냐면은 종교를 접하기 전에 이제 창조냐라는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보편성을 지금 가지고 가는 입장이고 또 종교라는 시각 속에서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부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이 과연 어떤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좀 의무적인 아니면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믿는다라는 어떤 반증 개념이 돼버렸을 때 이 성경 부분이 좀 더 어떤 명확성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어떤 물음표를 가지는 사람들마저도 좀 더 쉽게 편하게 이 믿음 속에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속에라면은 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석들이 좀 정확성을 가질 이유는 있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형제님은 그러니까 믿는 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위해서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을 이렇게 연속해서 읽어봤는데요. 네. 그 1장에 읽을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하고 달리 또 책을 한 권 이렇게 듣게 됐는데 EBS에서 그 편찬된 책이었는데 멸종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 인류사 이전에 뭐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멸종이라는 것들이 대멸종이라는 게 총 한 5번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인간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에서 멸종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책을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지금 창세기 1장의 순서에 맞게끔 그 이제 창조가 이렇게 진화가 되는 과정들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 1장을 들을 때 그 멸종이라는 책하고 대비됨으로 해서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정말 뭔가 이렇게 합치되는 어떤 그 서술이라는 게 창조와 진화에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그 2장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부정을 하고 잘못이다, 잘됐다 이런 뜻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그 이제 질문 주신 부분에 제가 이제 답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은 딴 게 아니고 그 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그 어떤 이 믿음과 아니면은 믿음에 반대에 있는 입장들 속에서 애매했지만은 그 창조라는 측면보다는 저는 진화를 믿었기 때문에 좀 더 이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제 못 내 것으로 했다라는 측면도 저는 강하게 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라는 부분의 대척점에 있는 그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과학적인 어떤 어떤 그 화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 속에 이 창조론이라는 측면들을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믿게끔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것이거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바로 대비시켜서 진화론이 지적하는 것을 창조론 쪽에서 다 해석을 하고 그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이제 큰 주제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창조론의 대척점에 진화론이 있는 게 맞는가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믿는 분들 중에 그 신자들 중에 일부 세력이 사실은 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창조론자와의 어떤 그 경쟁 상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대척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는 데까지만 파는 게 과학이고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유추해서 이론을 만드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추한 거를 가지고 사실은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과학적인 그 이론과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식을 옳다고 봐줄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다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형제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총론 쪽으로 갔는데 그 창조론이나 뭐 진화론에 대한 거는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창조과학이라는 게 또 신학계에서 그 기존 과학계하고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하시죠 뭐. 네. 다음 내서 시간 내서.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두 분 다 톤이 사실 살짝 낮은데 저 혼자 톤이 이만큼 높아갖고 나중에 그 음량이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제가 조금 낮출게요. 괜히 흥분한 것 같은데. 볼륨 괜찮아요. 아니 형제님한테는 잘 들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아까 그 부분 제가 한번 좀 더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주회를 읽으면서 여러 세계의 법전 이 성경에서 기존에 그 차용해 왔던 세계의 법전을 계속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읽으면 성경에 대한 부정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이 책에서 원래 존재했던 이러한 법전에서 왔고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왔게 됐다는 걸 읽었을 때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기존의 목사님들이나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신자들은 더 설득력이 있고,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절단하는 어떤 해석은 신자들한테는 안 했다 이때까지.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뭐 그렇게 감출 필요는 없는 부분 아니냐. 그거는 뭐 감출 것까지는 없고, 그렇죠. 이제 성경을 볼 때 너무 이제 뭐 누가 썼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뭘 주시는가 이런 기대로 보는 게 더
거기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아닐까요? 비중의 문제인데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그런 원전들을 알면서 음. 이걸 더 잘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받아들이는 읽는 분의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네.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 강영재님의 영혼이 순수하고 이게 착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을 내 영혼에 맞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사실은 뭐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여간 영혼이 굉장히 악한 분이 읽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갖다 준들 그게 제대로 그 자기 마음에 와닿겠느냐고요. 그런 마음밭에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어쨌든 그죠? 그걸 읽는 마음의 자세가 사실 일단 제가 그 옛날에도 강영재님 말씀을 좀 들어봤지만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서 읽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그 주해나 이런 걸 보시더라도 안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게 좀 모양이 그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해석이 삐죽빼죽 하더라도 다 이렇게 감사 안 하시는 거니까 강영재님이 영혼이 크신 거죠. 뭐 안쪽에 손방망이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말씀인데 아니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왜냐하면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한 사람이 다 썼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이 이건 안 맞잖아요. 증언이잖아, 증언. 전성된 거를 그죠. 사실 다시 모아서 그 다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언어도 없었던 건데 물론 여기에 성경 말씀에 이제 언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이제 상식 학교에서 배운 상식 뭐 이런 걸로 보면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그러니까 언제 문자가 발생했으면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진도 나갔을까요? 네. 와 우리 한 절 가지고 제일 큰 문장이거든요. 이게. 다 이루었으니까. 그럼 제가요?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시